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단을 하곤 하죠. 좋은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술을 권하는 사회다, 그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 때마다 술을 먹자고 이야기하지요. 대학에 입학하게 되니까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진탕술을 먹여서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게 만듭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또 입사한 그 신입 회원들을, 신입 직원들을 또 술을 진탕 먹이면서 회식을 하곤 하죠. 그러면서 마치 술 먹고 실수하게 되는 그것이 서로와 무슨 동질감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술을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는 그 사람들은 째째한 사람이거나 소심한 사람이거나 때로는 남자답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직장도 어느덧 술판이 되어버리고 마치 술 깨는 약을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술을 통해서 회포를 푼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하여 있는 상태를 이해하면 한국 사회는 어쩌면 크게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술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 어떻게든 성경을 빌미로 해서 조금이라도 술을 한 잔씩 걸쳐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어디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분도 한 잔 걸치셨다는 이야기일 텐데 왜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하느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근거들을 들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절하지요. 서구의 여러 교회들은 와인을 끊임없이 마셔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독교에서 언제 술을 그렇게 금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술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 한국 상황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술을 먹지 말라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가르쳐서 철저한 경건주의, 금욕주의 교회라고 세계교회가 평가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술을 한 잔씩 좀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술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술에 취해서 강단에 올라와도 괜찮다고 여기시면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술 취하여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술을 끊으시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끊은 사람이고 아멘이 꺼려지는 사람은 여전히 목사님 이런 얘기는 너무 껄끄럽습니다 이러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4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3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을 보니 에브라임에 대하여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소개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죄된 것을 멀리하고 언제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삶이 무엇이었는가? 경건과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을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의 통치 시절에 얼마나 부강하고 번성했던지 역사가들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의 나라와 거의 흡사한 지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다스린 때와 거의 흡사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나게 부강하고 풍요로운 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강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그때에 그들이 하게 되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께 경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술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이 땅의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술 취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술에 취하여 있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눈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의 모든 마음이 내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술 취하였다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말과 함께 더하여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술 취하여서 교만한 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 뭐가 교만한 것이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술에 취한 것과 교만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너희가 술에 취하여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함을 교만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교만으로 보았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그의 삶의 목표로 하였어야 하는데 이들이 그 삶의 목표를 버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그들의 삶의 목표를 삼고 있게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충만하게 된 거지요. 세상의 욕망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술 취함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면 반대로 이들은 세상을 추구하여 살아가니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카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을, 그들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복된 것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마치 무화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꽃이 없이 열매가 농 있게 된 무화과. 그런데 그 농 있게 된 무화과가 탐스러운 무화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길을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를 보면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서 무화과를 따먹고 싶을 만큼, 그래서 누구나 따먹게 되는 무화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더니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 있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더니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세상 나라들이 바라보면서 야, 이거 잡아먹기 딱 좋네,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집어삼키기 딱 좋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탐닉하며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게 되면, 술에 취하여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악한 마귀가 딱 보면서 이놈 잡아먹기 딱 좋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 밥이 된다는 것이고 세상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 보기에 우리가 잡아먹기 딱 좋은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거룩해야만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되죠. 마귀의 권세가 떠나게 됩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를 명령하거나 어둠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둠과 싸워야지 왜 싸우지 말라 그러나, 그러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지 말아라. 당신이 어둠과 싸워봐야 백전백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하는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과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과. 어둠은 빛이 존재하면 그냥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봐야 싸워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은 유일한 것 하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되는 것이다. 빛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악한 마귀가 감히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는 거지요. 물러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취하여 살지 말고, 세상의 술에 취하여 살지 말고, 세상의 돈의 명예 권세에 취하여 살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기에 악한 마귀 권세가 자연히 물러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살게 됐습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오게 되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에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본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심판의 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칼이 되시고 진노의 심판의 막대기가 되신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본문은 이상하게 그날에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아름다운 화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에게 영화의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도 생명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심판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세상을, 그 아수르의 권세를 막아 이길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며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저주와 심판과 온갖 고난과 형벌 가운데서 다른 것을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된다. 교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따라 추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의 풍요와 부귀와 세상의 많은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억만금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내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순간에도 단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며 최고의 분이시라 여기고 그 하나님께 내 생애를 바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권세 있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알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렵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렵니까?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친목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아니요.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는 교만한 자구나. 너는 교만한 자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재판정에 앉으셔서 그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뿐이어도 구원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에 취했고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 추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 추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내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먼저 이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술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게 됐다.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에 충만하며 은혜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여전히 술 취하였습니다. 술에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7절 중간에 보니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빠져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환상을 술에 취하여서 말하고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곳에 이루어지는 재판도 실수 덩어리고, 이들이 모여있다가 흩어진 곳은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온통 술에 취하여 살아간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에 취하여 살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더욱 술에 취하여 사는 자, 세상에 취하여 사는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신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을 여전히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또 설명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야, 그 말씀이라는 것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나 하는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여 순종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지식은 어린 애들이나 듣는 것이다. 그냥 미련한 사람이나 듣는 것이고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듣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같이 수준 높고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과학과 문명과 철학과 학문들을 쌓아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들어봐야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것이 다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당 가는 일이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되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소리야, 기껏 해봐야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얼마나 고집센지 말 안 듣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저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고집이 세서 말 뒤지게도 않는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강단에서 하게 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럽니다. 아, 오늘 이 본문은 해석이 조금 이상하다. 이 본문은 여기에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설교를 분석합니다. 물론 그렇게 분석이 저절로 됩니다.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내가 오늘은 설교를 잘 분석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면 밑에 앉아 설교를 듣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분석이 됩니다. 야, 오늘 본문은 해석을 잘못했네. 오늘 본문은 적용점을 놓쳤네. 오늘 본문은 설교하는데 군더더기가 너무 많네. 이러면서 저도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가?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하는 것은 부목사의 말이어서 나는 안 들어도 되는 말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부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겸비하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목사가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가게 될 때 오늘 설교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는 몇 점짜리 설교야? 오늘 목사님 죽을 썼네. 제대로 죽을 썼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뭐 늘 하던 얘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 그런 얘기나 하고 있지. 오늘도 뭐 또 뻔한 얘기야. 또 뻔한 얘기야. 그리고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한 이야기라고. 유치한 이야기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그냥 말씀에 말씀을 더한 것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 우리같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은 아니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평가절하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놈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말하면서 우습게 여기게 됐느냐? 내가 다른 이방 민족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너희가 듣게 할 것이고 그 이방 민족의 다른 말을 너희가 듣고 그 말의 종이 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오게 하셨고 아수르의 그 이방인의 말의 종이 되어 그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처참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야 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 아멘 순종하여 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여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지배를 받아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히 마귀의 권세가 우리 가까이에 근접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고안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술 취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취하여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혹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일 뿐입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통치자,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100% 아멘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허락하신